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살 사람들을 모았죠. 그리고 모으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사람만 모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을 모으고 모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성벽 안에 살 자격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그 자격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자기 살기 바쁜 백성들이 율법을 들으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 이전에 알았지만 넘어갔던 것들, 이제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신들과 조상들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인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죄인이시죠?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저 한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왔다고, 나 정도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게 산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자기의 죄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까지가 과정이 가지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고 보니까 이전엔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자신들의 죄만 보였으면 그냥 죄인입니다 했을 텐데 그 죄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림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양식을 부족함 없이 주셨죠. 물도 부족함 없이 주셨습니다. 먹을 걸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에도 부족함이 없거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선 기적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인도하심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상 애굽에서 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애굽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아 광야랑은 비교할 수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애굽의 화려함은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원했던 것은 애굽 땅에 살면서 노예로만 고통당하지 않고 애굽의 화려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화려함, 기도의 응답으로서 애굽의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은 전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오히려 애굽의 화려함을 다 벗어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기억조차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먹을 수조차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떤 형상으로도 담기지 않는, 이 세상의 물질로서는 담기지 않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은 존재, 인간보다 못한 그 존재, 송아지라는 존재를 가두어서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숭배하였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보면 사람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들을 모방하여 아론을 시켜서 금으로 만들고 숭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국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는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훈련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 애굽의 것들이 기억이 나고 이전의 것들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새로 나아갈 곳들이 자신들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또 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렇게 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은혜죠.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엄청나죠. 40년 동안 기르시되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광야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이 패턴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경험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 같지만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이루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이것이 성도의 삶의 패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구하면 우리 삶이 어느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만해집니다. 살만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만해지고 내 삶에 어떤 여유가 생기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떠난 줄 알았던 애굽의 화려함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잡으려고 살다가 다시 우리 삶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만해지면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패턴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죄악이 계속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세상에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패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니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구나.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았구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28절,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패턴을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살만하면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시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기보다 세상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깨달는 게 내 죄가 얼마나 크구나 깨달을 때 동시에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뭐라고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또 하나님은 우리의 내가 얼마나 죄가 큰지 깨달으면 나의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남과 북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지만 크신 긍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성벽도 재건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가능성이 있게 이 가능성이 있다는 말,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벽이 무너진 채 가능성이 없이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오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없이 살았거든요. 패배감에 젖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보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 달라진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죄만 깨닫고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만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내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신 사랑과 보혈을 깨닫고,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큰데 그 죄를 어떻게 다 덮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큼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또 십자가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덮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임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기준이 내 기준, 내 뜻,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힘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제는 내 입술로 죄를 범죄했고, 어제는 내 발로 죄를 범죄했고, 어제는 내 손으로 죄를 범하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다 덮어주셨으니 내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 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잘못한 것을 다 고백한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이 제가 실제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영문도 없이 자기한테 화를 냈대요. 그래서 자기가 참다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아니까 참다가 다시 맞받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교회 다니면 다 안 줄 알아. 예수 믿으면 끝까지 참아야 되나? 나도 성격이 있고 나도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 순간 우리는 많은 순간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언제까지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케이스를 어떻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물론 그 순간순간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나의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되어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혼자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으로 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훈련으로 더욱더 깊이 결단하고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없이 많은 수많은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우고 또 배우고 깨닫고 또 깨달아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것은 내 힘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노력한다는 것,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는 만큼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는 만큼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는 만큼 살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될 뿐입니다. 1990년도 초에 제자훈련 붐이 우리나라 교회에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제자훈련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배우고 그만큼 실천이 되지 않으니까, 동시에 아는 만큼 사라지지 않으니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아는 만큼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알고 이만큼 깨달았다면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아는 만큼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생각과 내 언행, 내 모든 행동과 말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죄만 깨닫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모든 이방,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실천하게 했죠. 이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까? 어제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도 온전히 살기를 원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목사지만 부끄러운 제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절벽에 부딪히는 그 순간 만나게 되는 것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능력 아래에 있을 때만 정결케 되고,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살려고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이 사라지는 은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만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행동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 전도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구원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회의 부흥, 일신교회 부흥의 열매가 놀랍게 일어나는 우리 일신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